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몇 주 동안 크리스찬 베이직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좀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핵심 원리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얘기 할 거예요. 다 아는 얘기 할 텐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들이 우리 삶에 취득이 되고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담임 목사의 바람으로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놓쳐버렸던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내가 잠시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예배 보고 왔어. 우리 예배 보고 만나자. 그런 말을 참 시골 우리 권사님들이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예배는 보는 것인가 보다. 예배는 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갔더니 정말로 찬양대의 찬양을 보고요. 목사님의 따분한 설교를 보고 또 꾸벅꾸벅 졸고 있던 어떤 권사님을 째려보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친구들을 보고 함께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예배는 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뭐죠? 예배를 직접 행하는 주체자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지금 자막이 잘못됐네요. 그래요. 거꾸로 됐어요. 자,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뭐죠?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 입장에 서는 겁니다. 구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보는 방관자, 구경자가 아니라 예배를 직접 몸으로 뛰며 드리는,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드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레너드 수왑 박사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연이요, 우리는 배우이고 한 분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주인입니다. 하나님만이 관객이고 우리는 배우예요. 배우.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배우 그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배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관람하거나 예배를 구경꾼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중에 있더라. 자,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예수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하는 것은 주인공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잔치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예수를 위한 잔치라고 한다면 그 잔치의 주인은 당연히 주님이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잔치를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그 잔치를 열고 그 잔치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여러분을 오늘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오늘 주님의 잔치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 잔치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잔치를 좋아하시고 잔치 가운데 여러분과의 만남을 좋아하시면서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억하면서 늘 주 앞에 예배자로 주님을 높이기로 작정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하세요. 그러므로 예배자가 있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가 있는 공동체가 복을 받고요. 예배자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축복을 받는 그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자로 부르심을 초청하고 여러분이 그런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잔치의 주님을 높이는, 잔치의 진짜 주인인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엇인가 이런 대답을 찾기 위하여 저는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요소 3가지가 있음을 기억하며 그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해요. 자, 보세요.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엿새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누구죠?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이 요한복음만이 그 여인이 베다니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가장 흔한 이름이 여러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볼까요? 성경에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인데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오늘 베다니의 마리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너무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의견이 분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은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의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딱 3번 나옵니다. 자, 3번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여인이 3번 나올 때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가?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PPT가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넘길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학자들이 그녀를 설명할 때마다 늘 어디에 앉아있다고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는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별명을 성경학자들이 하나 지어줬어요. 그녀의 별명이 뭐죠? 발 밑에 여인이다 라고 아름다운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 별명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한 단어가 떠올라요. 그 단어는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겸손 그 자체였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가장 겸손의 모습으로 늘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릎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예배하러 왔다고 하면서 너무나 교만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있기보다 나도 모르게
주님의 윗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줄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내 상황이 달려지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바르러 온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 떼를 쓰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여러분, 그것은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세요. 저 겸손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아래가 자기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발 아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머무를 줄 아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겸손의 모습을 줄 닮은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오지 마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좀 흔들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겸손한 모습이면서도 또 하나 감사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였을 거예요. 맞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내는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두 눈으로 목격한 두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들 마음속에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감격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을 것이고, 그런 뜨거움이 이 여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었던 오빠를 살려내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좀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나사로만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도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가 우리 교회 안에 막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왜 우리 예배는 이렇게 마치 좀 다운된 것 같을까? 막 그렇게 느껴질 때마다 막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야. 이처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으러 온다는 말도 맞는 말이지만 진정한 예배는 뭐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정한 예배는 은혜 받은 무리들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에 화답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뭐다?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양지중한 성도들은 은혜 받으러 간다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말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감격을 드리러 갑니다. 이게 진짜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옆 사람 표정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옆 사람 표정 봐봐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끌려오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끌려온 사람 같아요. 죄송하지만. 한번 봐봐, 표정을 좀. 나만 보기 아까워서 그래. 끌려왔어. 막 마지 못해서 1시간 견디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정말 우리가 기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8세기 독일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미술관에 갔어요. 미술관에 갔는데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처절한 모습을 이 백작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 밑에 이런 글씨가 써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바로 이 모습을, 이 그림을 직접 본 거예요. 저 밑에 보이진 않으나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 글자가 뭐라고요?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느냐. 이 말이 믿어지는 순간 이 백작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평생을 주님의 발치에 엎드려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다고, 내 온몸을 들여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겠다고 헌신하며 주 앞에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오빠를 살리신 그 압도적인 은혜 앞에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주님의 발치에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엔 이런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입니까?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감사가 예배 가운데 묻어나고는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예배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있어야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우리의 모임이 예배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세상의 모임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도요, 나름대로 막 노래도 불러요. 그렇죠? 찬양하듯이. 그리고 막 자기들도 헌금도 막 내. 막 갯돈을 붓듯이 막 헌금도 내고. 다 있지만 그 세상의 모임에는 딱 하나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 임재야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모임과 우리 예배의 모임이 다른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끊어지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견물이 화려해도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 교회처럼 천장이 낮은 교회고 2층에 있는 교회라 올라가기 힘든 교회라 할지라도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이 이 재단에서 선포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예요? 그 공동체 한가운데 말씀이 흘러가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거야.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점검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들려지는가. 오늘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수많은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듣기를 거부하고 마음을 딴 데 쓰게 되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 허락된 이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다. 오늘 이 시간 허락되는 말씀은 뭐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보세요. 자, 보이지는 않으나 다 보려고 하지는 마세요. 표를 그냥 만들어 봤어요.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여기에 적혀져 있는 말씀이 교회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교회 형편에 따라, 그 교회 영적 상황에 따라, 그 교회 현재 그 형편에 따라 주시는 말씀이 다 다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을 붙잡기에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저울질하고 있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50점이네.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너무 재미없게 설교했으니까 30점. 그렇게 평가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성도들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게 익숙해지고 유튜브 예배에 익숙해지고 TV만 틀어도 유튜브만 틀어도 주옥 같은 우리 한국교회 명설교자들이 막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뭐가 높아졌어요? 기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높은 기 때문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의 말씀을 평가만 하고 있더라. 감동이나 감격을 일체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지금 그 목사님이 선포되고 있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통한 말씀이에요?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만이 바로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대언자인 이지윤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주 동안 준비케 하시고 새벽마다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신 것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유튜브, CBS 여기서 쏟아지는 말씀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귀만 커져요. 우리 성도들의 귀는 당나귀 귀만 커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한 절의 말씀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오늘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에도 버거워요, 안 버거워요? 버거워요. 버거워요.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견디기도 버거운 인생인데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냐고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가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헌신을 합니까? 어쩌면 이렇게 파격적인 행함을 실천할 수가 있죠. 단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행동하며 나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옥합을 깨뜨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더라.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서에 이 베다니 마리아가 소개될 때마다 이 마리아는 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보세요. 너무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언니 마르다가 쫓아왔어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손님들 접대하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저 마리아 좀 제발 좀 부엌으로 좀 보내주세요. 잡아오면 또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앉아있고, 또 잡아오면 또 말씀의 발치 앞에 앉아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좋은 일을 한다. 그는 꼭 필요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분주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말씀 앞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주일날 분주하지 마세요. 식사 단번을 앞두고 너무 분주하게 뛰어다니지 마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은 우리 목회자가 식사 단번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사모가 너무 바빠. 막 혼자 나왔다. 지금 벌써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그러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은혜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마리아가 말씀에 몰입하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장례의 날을 준비하는 것. 한마디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보이게 되고요. 그 죽음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죽음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지를 잘 알았던 마리아는 옥합을 깨트리며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렇게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오래도록 동행하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뿔뿔이 흩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사역에도 집중하고 인생도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역도 실패하고요, 그의 삶도 실패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동일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로 나눌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숨 걸고 준비하려고 늘 말을 해요.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그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살아나고 깨어지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떠세요?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승리하세요. 헬렌 켈러 여러분 아시죠? 어린 시절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 그야말로 칠흑 같은 암흑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설리먼 선생님은 매일 헬렌 켈러 손바닥에 단어들을 많이 적어줬어요. 이 손바닥에 글을 써주면서 좀 단어를 외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손바닥에 글을 써주는데 헬렌 켈러에게는 어떠한 단어도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고 다 흘러 지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 샬르반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수도가 있는 곳에 가서 차가운 물을 오른손에 틀어주면서 왼손에 WATER, 워터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때서 여러분 이 헬렌 켈러가 이 단어가 이 차가운 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 이 글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감격하면서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내 영혼을 깨웠고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마침내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도 여러분 설리먼 선생님은 수많은 단어를 손바닥에 적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순간 차가운 물이 흘러가고 있는 그 물이라고 써주는 그 순간 여러분 헬렌 켈러는 드디어 단어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흘러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기쁨과 희망과 감격이 주는 말씀으로 늘 들려주셔서 말씀의 승리자, 말씀으로 살아있는 우리 양지중앙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될 것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다? 드림입니다. 드림. 오늘 말씀을 보면 남존 여비 사상이 팽배하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남자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방에 마리아 혼자 조용히 그 방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더니 갑자기 그녀가 옥합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옥합. 여러분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그래요. 일꾼들이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을 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큰 돈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없었어요. 엄마도 없었어요. 오빠는 계속해서 병치레를 하느라고
소득이 마땅치가 않았을 것입니다. 형편이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요, 이 향유는 자기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기꺼이 깨트려 주님 앞에 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요,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말았다라가 아니라 옥합을 깨트려서 전부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 향유가 어디까지 흘러내렸다? 발까지 흘러내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 몸을 향유로 덮어버린 것만큼 다 쏟아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향유만 부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치를 닦고 계세요. 이 그림을 보세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머리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이 머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파마를 아름답게 했잖아요. 그렇죠? 빠글빠글 볶아서 다시는 풀리지 않을 것처럼 예쁘게 볶고 에센스도 바르고 린스도 바르고 샴푸도 신경 써서 골라서 바르잖아요. 왜요? 여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머리는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소중한 머리를 마치 걸레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자신의 지금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는 예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자 전부를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부를 내어주고 있는 예배를 지켜보던 12명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왜 그 귀한 향수를 왜 거기다가 허비하느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공생의 3년 동안 그토록 사랑을 쏟아부었던 이 12명의 제자 입에서 뭐라고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에게는 드림의 예배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보잘것없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해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그 예배에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예배에 감동한다고요? 전심을 다해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세요.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지중앙성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어떤 예배를 드림으로? 드림의 예배를 드림으로. 드림 그러면 벌써 여러분 표정이 굳어지죠. 아, 이거 이주연 목사 또 헌금 얘기하나 보다. 여러분, 헌금은 여러 가지 드림의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예배 순서에 정성으로 다하십시오. 찬양 한 절 한 절 그 가사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마치 마리아처럼 내 중심을 주 앞에 드리는 것,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자가 드림의 예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감동하세요. 자, 드림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저한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레위기 1장 5절에 보면 구약의 예배는 피 흘림의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황소나 염소를 잡아서 배를 갈라, 털을 다 벗기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걷어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제사장을 중재자로 삼고 예배자가 순양과 황소를 가지고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제물을 잡는 게 아니라 누가 제물을 잡아요?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직접 제물을 칼로 잡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자기의 손으로 동물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제거하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잡는 전문가도 아니고, 여러분 이 모든 순서와 절차를 누가 지도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옆에서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자가 직접, 동물을 가져온 예배자가 직접
그 제사장의 설명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도움은 필요하나 예배자의 몸짓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목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여러분을 데려올 수는 있으나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예배가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설 텐데 동물을 잡는 그 과정에서 옷에 피가 튀고, 그렇죠? 옷이 더럽혀지고 옷에 역겨운 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나 여러분 그만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다 드리고 돌아갈 때 누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인지를 대번에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그 옷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직접 드렸던 사람은 옷에 피가 묻어 있고 땀이 묻어 있고 역한 냄새가 묻어 있는 사람은 예배자. 자, 깨끗한 옷을 입고 온 그대로 돌아가는 사람은 뭐다? 구경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누가 구경꾼입니까? 주일 예배 모두가 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왔어요. 자, 어떤 성도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함으로 이지훈 목사처럼 땀을 흠뻑 적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놓아 찬양함으로 내가 앉은 주위에 막 침 비린내가 날 거예요. 막 박수치고 찬양해서 손바닥이 얼얼할 것입니다. 말씀에 감동하여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눈물의 흔적이 묻어나는 사람이 예배자일 것이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입고 왔던 깨끗한 옷 그대로 그냥 그 표정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구경꾼이었으며 방관자였을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대답을 해보라고요. 질문하지 말고. 여러분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 예배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맞습니까? 예배 흔적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스러워 눈물이 흐르고 찬양이 뜨거워 가슴을 치며 찬양했기에 내 예배는 찬양의 비린내가 나지만 막 그런 감격이 있는 예배, 흔적이 있는 예배가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그렇게 흔적 있는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격하셔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감동스러운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리아의 몸짓이 하나님께 감동되자 주님은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자, 이 축복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리아를 향한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렸던 예배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요. 영원히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저는 우리 양지종한 성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감동시키고 영원히 잊지 않는 그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시고 말씀을 마무리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3절 말씀을 보면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방에는 향유의 냄새가 집에 가득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이 예배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고 우리의 욕심을 깨뜨려서 오직 주님 바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예배 안에는 향기가 날 거예요. 어떤 향기? 주님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의 향기.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향기의 주인공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찬양하며 주께로 나아가십시다.